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에 관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면 아나바다란 말이 자주 나와요. 10몇 년 전에 우리 IMF가 터졌을 때 한국에 참 유행했었던 그 말이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 쓰자. 저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뭘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 집에서 23년을 살다가 한 10년 전쯤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 이삿짐을 싸면서 차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지난 23년 동안 풀지 못했던 박스들이 수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 이사 와서 뜯어보지도 못한 그 박스를 그대로 차에 싣고 쓰레기장으로 내버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살다 보면 정리하면서 살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냥 그것들을 끌어안고 살았다는 의미겠죠. 잘 버릴 줄 아는 것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물건들이야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행과 행복의 근원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구원의 목표로 삼고 있는 종교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불교, 도교들, 동양 종교들이 그래요. 여러분 색즉공, 색즉시공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불교의 대표적 교리 중에 하나죠. 여기서 색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그걸 색이라 표현하는 거고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즉공, 사라져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욕망의 근원으로, 물건을 바라보는 근원으로 본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라지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소유를 버려라. 그래서 완전한 무소유의 마음, 즉 해탈의 상태가 되면 부처가 된다. 부처는 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가 바로 불교죠.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 종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인도 이렇게 마음 비우는 것 무척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비운 마음에 다시 어떤 마음으로 채울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도 비유해서 비움과 채움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왜 마음을 비워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는 사실 들어가지 않아도 좋을 것들, 나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생의 사랑, 뭐 그런 것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들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건강까지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명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에 관한 말씀 계속 나눌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기쁨과 소망이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도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그런 기별을 받았어요. 교회에 파벌이 생겨 서로 시기와 다툼이 일고 또 교회에 외식하는 사람들, 겉모양 내기 좋아하는 그 외식주의자들까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최고라는 거죠. 그런 신앙인들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권면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서로 섬기기에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면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성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첫 번째 본문의 말씀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거의 1000여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욕망과 이성과 결단이 위치해 있는 우리 영혼의 한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당연히 하나님부터 왔죠. 기억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도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능히 누가 이러하리요마는. 자, 원래 사람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의 타락의 결과가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쳐서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영까지 사람의 영을 떠나는 즉시 세상의 영은 사람의 영을 흡수 통합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감정, 우리의 욕구와 의지는 죄 때문에 철저하게 부패되고 망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요? 물어보면 내 마음 나는 몰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12가지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의 인생을 더럽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문제, 즉 혼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꿔 얘기해서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변화와 우리 의지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이란 건 오직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에 대한 응답이지 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한 이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이 혼의 마음을 비워내고 혼의 의지를 자아를 비워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하나님의 욕구로 채운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첫째,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타락해서 영이 떠나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의 영, 사단의 마음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그렇게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구원 얻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잘 살던 세상의 영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각각 영들이 우리 인생의 흔적들을, 우리 마음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타락할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그 감각, 최소한 그 흔적은 죄인들에게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인들도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흔적으로 남은 양심으로 이 혼의 마음들이 절제되고 또 육신의 요구들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 양심으로 남아져 있는 양심의 흔적이 우리 인간의 혼을, 또 혼이 인간의 육신의 요구를 다스리는 혼적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보통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한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따로 양심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혼을, 또 이 혼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다스리는 창조 질서, 영적인 질서가 이루어지는 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사람 마음에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상한 마음, 요상한 마음, 5만 가지 마음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남겨진 세상의 영의 흔적들과 매일매일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양심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양심 역시 시대와 환경, 개인의 의지, 또 개인의 그 지식 수준에 따라서 변해요. 혼의 요구에 따라서 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은 순수하게 양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상에 바치신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양심에 거울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양심에 거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서에 가면 양심에 관하여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단어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제 양심이, 피부가,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세상 죄에 빠져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무감각해진 양심, 이것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악한 양심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그저 우리의 바탕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사느냐?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토양이라면 생각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 생각이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는 것이 실제 행동하는 것과 같다. 형제끼리 싸우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 형제랑 같이 화해하고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너의 마음은 살인자의 마음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2번 짓는다고 그래요. 생각에서 1번 짓고 그 다음에 행동에서 1번 또 짓는다는 거죠. 이 마귀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마음은 원래 우리 방 주인이었잖아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노리도 어떻게 노리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침투하는 모습이 자세히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 유다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는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인간을 가르쳐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 가치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커다란 자유의지의 축복이죠. 그래서 좋건 싫건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생각에 홍수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생각들은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가 잠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생각들은 우리 마음에 오래 머물러 우리의 행동을 주장합니다.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생각에 따라 살겠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냐면, 우리에게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부하라는 거죠. 굉장히 쉬워요. 죄된 생각이 우리 마음을 덮치면 즉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사망과 생명이 그 자리에서 뒤바뀐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여지껏 우리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나, 우리 이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마음을 비우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이 본문에서 보니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잠시 자신을 비우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자기를 비우다는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를 어떻게 비웠어? 하나님의 영광, 당신은 하나님의 권리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와 능력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몽땅 포기했던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 감추고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느끼시고 나타내시길 원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태어나심으로 인해, 스스로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인해 사람으로 살 동안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영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하신 뜻에 자신을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를 가르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케노시스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사람 되신 예수님, 신과 하나님 양성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띄워놓고 사람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기독론의 아주 중심되는 교리로 변해나갑니다. 이 케노시스 교리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시공을 초월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의 원리,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의 자기 비움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자기 비움은 나의 권위, 나의 지위를 사용할 수 있는 힘과 권세부터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바로 이렇게 미천한 능력에서 출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말 구유에서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불평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성경은 주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을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며 우리 마음을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움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의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시면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겸손의 영성을 당신의 삶에서 구체적인 삶의 원리로 많이 교훈해 주십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세상의 원리는 지위나 권력이나 서열을 세워놓고 갑질로 다스려지는 원리지만 천국의 원리는 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이것이 바로 아멘. 비움의 영성이고 겸손의 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결론까지 맺어주시죠.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는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근데 이 겸손이란 말이 참 흥미로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우리 humility라고 그래요. 근데 humility라는 말 속에 우리 잘 쓰는 창피당할 때 쓰는 말 있죠. humiliate 당했다. humiliate하다. 부끄럽다는 말, 창피당했다는 말이에요. 이 humiliate이 헬라 원어로 따면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이나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졌다는 걸 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물로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흙이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의 위치가 땅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이 따지는 걸 보면 사실은 인간은 높은 데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고 세상과 함께 살았던 우리의 혼은 교만기가 발동해서 자꾸 남 위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남을 지도하려고 하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행과 갈등의 원인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상대방을 위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다만 내 안에서 도전하는 높고자 하는 혼의 도전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이겨버리라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성, 겸손의 영성, 자기를 비우는 영성에서 찾아나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집안의 내력, 출신 학교, 내가 기득권 어때 이런 걸로 높은 데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엘리트였어요. 그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조건을 한 몸에 지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그는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그 앞에서 체크하던 그 교만기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그 자기의 자랑스러운 세상의 자랑스러운 스펙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말 더 자라나 그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마음을 낮추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요도 공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하나님의 비움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당치 못할 질병을 하나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는 교만의 자리를 옮겨가지 못하게 그의 몸에 가시를 넣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금식하며 3번이나 40일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집니다. 아멘.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십니다. 가시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겸손하게 낮아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신 건지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는 시험과 환난,
대부분의 그 원인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나를 자꾸 잊어먹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낮추고 깨서 우리가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의 가시도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었으니까 이제 뭘로 채울 것이냐. 그런데 이게 막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종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끝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싶으셨을까요? 그는 마침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들이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소. 아버지, 저도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도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천령 아버지 뜻이라면 기꺼이 저는 그 말씀에 복종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종과 복종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존 비벼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권위에 대한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에 대한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하기 싫어. 그래도 하는 게 복종이라면 스스로 자원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복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히 어린 양같이 묵묵히 십자가 고난의 길을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종의 영성은 예수님 말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히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땅에 떨어져 땅에 묻히면 죽어 보이지만 그런데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자라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에 복종하였나이다. 안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채찍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의 모욕도 감당하셨고 두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못을 받고 있는 그 로마 군정들을 향하여 저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예정에 따라 하나하나 자기의 일생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복종했던 것, 그것을 안도하고 이제 마지막 호흡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이 복종의 마음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순종하겠어? 이런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하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의지를 발휘해서 첫 발을 뛸 때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께서 맡기면 다 해주시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의지로 정말 악착같이 끝까지 달라붙어 해봐요. 그러면 그건 우리 육체의 일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면서도 항상 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믿느냐?
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 순종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이런 말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자아가 찾아내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순종의 영, 복종의 영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최소한 순종의 첫 발을 띄는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순종을 선택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님이 그때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복종의 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지금 내 생각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내 자아의 생각들, 내 육신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와 쉽게 타협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꺼리껴지거나 온전치 못한 생각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파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나 자신을, 나 자아를, 나의 혼을 쳐내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끝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구원을 받는 개런티라는 겁니다. 복종할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복종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오랫동안 교포사회에서 봉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어느 모임에 가든지 제 자리는 항상 상석에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으로 상석에 앉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런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임엔 제가 피하게 돼요. 마음이 저도 모르게 한도 끝도 높아진 거예요. 주제를 잊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비우고 겸손으로 채울 때 하늘나라에서는 높임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채우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서 멈춥니까?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 적은 없으십니까? 기쁨이 되었던 이 교회 생활이 허용과 다툼으로 인해 괴로운 신앙생활이 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겸손과 교만, 복종과 불복종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이 허탄해졌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단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아의 무리한 요구, 혼의 무리한 요구를 비워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 또다시 기쁨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